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포도틀을 만들고 망대를 짚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성전에서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계속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 한 집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거기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들을 갖추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를 짜는 구유를 만들고 침입자를 볼 망대를 세웠습니다.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농부들을 배려하여 모든 시설을 최고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은 농토를 일정 기간 차용하여서 일정한 비율의 세를 내고 농사를 짓는 소작농을 가리킵니다. 주인의 포도원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그 포도원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어 주인과 계약한 대로 주인의 몫은 주인에게 주고 농부들은 자기 몫을 가지면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자기 몫을 받기 위하여서 종들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몫을 주인에게 주지 않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들의 탐욕의 결과는 주인과의 약속을 깼고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당장에 힘 있는 자들을 보내서 응징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처음보다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의 의중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음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나중에 온 종들도 앞에서 왔던 종들에게 한 것과 같이 해를 가하였습니다. 주인은 저들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하면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을 보고서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하며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농부들의 탐욕은 그의 수확한 포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포도원을 가지고자 함이었습니다. 농부들의 탐욕은 양심을 태워버렸고 농부들의 탐욕은 많은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농부들의 이러한 모습은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비유하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또 주님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며 그 당시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를 알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보다 자기의 쾌락과 풍요를 쫓아 우상 숭배하는 패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어 심판을 예언하게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하자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도 또한 똑같이 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그들 앞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 바칠 그런 농부를 다시 포도원을 그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의 관계를 계속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악을 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법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그들의 행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의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도 마음대로 변형하여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쫓아 살지 않고 자기 탐욕을 쫓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이나 타락한 인간은 자기 탐욕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기 탐욕을 쫓아 살아가고 계시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며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형식만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인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깨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일깨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예배, 수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과 또 어려운 위험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세도 혼란스럽고 또 재해로 화재로 인한 재해로 혼란스러운 이 전국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의 탐욕이나 나의 탐심이나 나의 감정을 위해서 나라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마다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이뤄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이들에게 빛이 필요하기를 비춰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